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항상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에서 가정에서 예드린다고 잠깐 중단을 했었죠.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계속 연속으로 또 묵상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더라.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인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 계셨네요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지 한 달쯤입니다. 참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우리 인생도 지나보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오늘 저도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누고 다시 은혜를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투옥된 장면이 나와 있죠. 투옥된 장면이 나와 있고 또 야고보가 순교당한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같이 전구해 주시니까 질병의 치료가 받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역사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을 받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어때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거룩한 부흥이 예루살렘에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부흥을 싫어하고 또 가로막기를 원하고 또 그 부흥을 좋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다, 이단 중의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 부활의 증거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옵니다. 가둡니다. 채찍질합니다. 또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뭐예요? 사도들의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어때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 이단 예수의 괴수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죽여야 됩니다. 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가. 자,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시달리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뭘 하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진리와 빛 가운데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사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도, 헌신도, 충성도, 모든 직분도 내가 맡은 모든 부분에서 주님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선한 천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이 전도되고 왕성해지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야고보는 뭐예요? 칼에 죽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물어봅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교회를 왜 나옵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교회에 왜 나옵니까? 물어보면 사교와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어보면 사업을 위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왜 교회에 나옵니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못한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잘려 죽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꿈을?
예수의 꿈을, 예수의 비전을 예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실현시키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든지 또 어떤 동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단계가 있어요. 시작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내 목적과 내 꿈이 아닌 예수의 목적과 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까지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마음의 위안일지 몰라도, 시작은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을지 몰라도, 시작은 뭐예요? 교제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믿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될 단계는 내 목적보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단계, 내 꿈보다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단계, 여러분, 내 소원보다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성숙의 분량까지는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인관계를 위해서, 사교와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핍박이 오네, 고난이 오네, 아이고 내 잘못하나 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교성을 위해서 핍박이 오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붙들림 받고 예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된 자들은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도달해야 될 단계는 뭐냐? 나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과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까지 반드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였느냐 물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제의 앞잡이들이 감옥 안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잠을 안 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첩보기관, 정보기관에서도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죠. 눈만 감은 안에서 수치랄지를 비추고 깨우고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이분이 왜 이 잠을 안 자는 고문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너무 잠을 안 자우니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 부인하고 처하게 저녁을 것이죠. 그걸 제일 두려워했다.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제가 옆에서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심사참배해버릴까 싶어서 그걸 제일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에 이 소름이 끼쳤어요. 뭐가 제일 고통스럽느냐? 쇠꼬챙이를 가지고 추운 날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추운 날 아랫도리를 싹 벗겨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다. 그 추운 날 아랫도리를 다 벗기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쇠꼬챙이를 가지고 요도를 쑤신다는 거예요. 요도를 후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꼬챙이가 요도를 후벼 파면서 들어올 때 몇 번이나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이 아랫도리를 이 칼로 저미는 이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짖은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 요도임에 걸리기만 해도 그렇게 따갑고 아프다고 하는데 쇠꼬챙이를 가지고 이 요도를 찌르면서 후벼팔 때 그 고통을 누가 감당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변을 보지 못해서 기어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문을 몇 년을 당했느냐? 7년을 당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한 번은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가지고 겨울에 감옥 안이 너무 춥기 때문에 솜이 들어가 있는 그 아래 이 바지를 하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발 솜을 넣은 바지를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말합니다. 아니 영하 20도가 넘게 내려가는 그 감옥 안에서 동상 걸려서 살이 썩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 솜이 든 이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또 전에 맞은 자리가 헐어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이 솜옷을 입으면 그 솜옷에 여러분 고름과 피가 스며들고 엉겨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엉겨 붙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겨울이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자국과 고름자국이 이 솜에 얼어붙어서 그것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흉기가 되어서 상처받고 째진데를 긁고 찌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 잠을 못 자니까 오히려 손 부리는 옷을 가져오지 마라. 그 말에 듣고 오정모 사모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주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주고 요도를 쇠고창으로 휘게 파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 주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가석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고 가석방을 시키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오정모 사모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가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맡은 일은 그것뿐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살아서 이 감옥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사모가 달려가서 목사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3일 가석방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만 조선교회가 삽니다. 목사님은 살아서 이 감옥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오정모 사모님이 자기 아들 주광조 장로죠. 주광조 장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내가 그때 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올 때 살아서 나오지 말고 감옥에서 순교하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내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정모 사모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는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교해야 조선교회의 거울이 되고 미랄이 되고 조선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왜? 온 조선교회가 시사참배에 동조하고 시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는 정의대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살아서는 이 붉은 벽돌을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주 목사님의 시선이 싸늘한 거적대기에
덮여서 교회로 달구지에 실려서 돌아왔을 때에 평양에 있는 삼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이 죽은 시체가 되어서 그적대기에 덮여서 달구지에 실려서 왔을 때에 삼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통곡을 할 때에 오종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될 때에 모든 세상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것이요, 당연히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무식하거나 나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오종무 사모님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사모님 또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아름답게 살아갔죠. 이번 그 장기요, 그 사람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또 청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사이상을 받고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의료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그 막사이상을 받기도 하고, 또 조선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 오종무 사모님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분이 어떻게 삶을 나가는지. 제가 왜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기들의 꿈과 비전과 욕심과 소망을 위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의 시간을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의 정신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를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에, 이 나약한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의 빗줄기가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 오종무 사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서 찾아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송구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뭐예요? 착고에 차여서 감옥 안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깥에 나와 있어. 감옥 문도 자동으로 열려버리고 막 환상을 본 줄 알고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있을 때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구나. 거기서 믿음으로 깨닫고 마가의 집으로 가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밤이 맞도록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힘이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일 때 힘이 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야만 능력이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능력 있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절대 개인을 지칭하지 않아요. 개인을 놓고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그 지칭을 할 때는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무리를 지칭하는 것, 사람들을 지칭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한 개인을 지칭할 때 너는 교회다 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하나 될 때, 모일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묶어져 있을 때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대표적인 본질적인 사역을 5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배, 교육, 사역, 섬김, 훈련. 이 5가지 사역을 교회의 대표적인 5가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존재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혼자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합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가능합니까? 교육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성도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교육하고 혼자 교제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죠. 다행히 어제 저녁 오늘부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말들이 수없이 오고 가고 하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 훈련하고 힘을 모아 선교하고 가르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비상시국이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예배를, 이런 온라인 예배를 결코 오랫동안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런 온라인 예배는 교회의 연합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모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해변의 이름은 자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갈. 자갈이 둥글죠. 자갈이 둥글죠. 왜 둥글까요? 자갈이 왜 둥글까요? 옆에 있는 자갈과 옆에 있는 자갈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오랜 시간 파도에 맞아서 부딪혔기 때문에 깎여서 뭐예요? 둥근 거예요. 그러나 해변에 홀로 쓰이는 기암 괴석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위들을 한번 보세요. 홀로 쓰이는 바위들은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왜? 옆에서 자기를 때려주는 자갈이 없어요. 자갈이. 성도는 함께 모여서 함께 깨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그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둥글게 빚어져 가는 거. 자기 홀로 집에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홀로 쓰이는 이런 신앙들처럼 결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앞에 한번 구절 봅니다.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철 가지고 철을 빚듯이 사람이 사람을 빚어가는 거.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손잡고
고통도 함께 당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홀로 시간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죠. 깊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 왜? 사람 속에서도 부딪히면서 도전받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기도 하고 말에 대한 상처도 받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가 생기고 다듬어지고 연단져져 가는 것이지 자기 홀로 방 안에서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데 무슨 성숙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인격에 여러분 충만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깊이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동물의 왕을 보십시오. 물 위에서 떨어지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무리 속에 있을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일에 뭐하자고요? 힘쓰시다.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된 거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뭐예요? 잘 지켜나가야 돼요. 성경이 왜 모이는 것을 강조합니까? 모이지 않으면 약화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에 모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동영상 보다가 혼자 결제해버리고 헌금 오늘 예배 다 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다 보니까 이거 이래도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 홀로 그냥 뭐예요? 편한 대로 말씀 듣고 편한 신앙생활하고 딱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 보기 귀찮은데 그 권사 보기 귀찮은데 잘됐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기 귀찮은데 잘됐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학자들이 그 다음 성경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이 말을 하죠. 성경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이 여기 함축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의 주제사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성전을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까도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하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모이기는 힘을 썼을까요? 모일 때 교회다울 수 있고, 모일 때 힘이 있고, 모일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말씀 보면 되지, 왜 모였을까요? 모이라고 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본들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잘? 집에서 말씀 본다고 하는데 말씀이 잘 보여지던가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TV가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마음 지켜서 기도한다고 잘 되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어때요? 오랜 시간 기도가 축적된 장소예요.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장소요. 은혜가 축적되어 있는 장소요.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집에서 드리는 기도를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 집에서 말씀 본다고 하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쌓여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림으로 정화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려 나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내장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가 기다리면 끝일 텐데, 그러나 코로나 외에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되는 엄청나게 많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지금도 굳이 길 수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앙에서,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숙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나서 기쁨이요 열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